오늘은 고난당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냐? 한마디로 말을 하면 고난 중에 태어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기를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주고 실제로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준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울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승과도 같은 사람을 그 뭔가 자기에게 든든한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적으로 배경이 됐던 사람과 결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서 바울이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헤어졌겠습니까? 굉장한 뭔가 이렇게 자기 심적으로 자기 내적으로 고난이 많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예비하셨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바나바는 자기 이제 고향 쪽 그브로 쪽으로 가고 자기는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러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기도 수첩에도 있었는데 고난 이후에 기대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의 팀이 구성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응답을 마련해 놓으시는데 뭘 마련해 놓으시냐면 같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팀들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팀도 구성이 됐겠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부터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막 애를 씁니다. 지도를 보시면 구브로에서 바로 위로 배 타고 올라가면 지금 터키 지방 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아시아 말고 그쪽 위로를 보고 아시아 지역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순서상 지리상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누가 막으셨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전도문을 막아버리신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왜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필요 없는 고난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덮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자꾸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거기에 자꾸만 원망불평하다가 흑암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눈 뜨니까 사단이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만약 머리를 썼다면 이거를 헤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환상이 보이냐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이 말로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고 나서 뭐라고 같은 팀들하고 포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을 하고 인도받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첫 성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에는 기도처가 있었다 그랬는데 원래 회당이라는 거는 그 바울이 어디 먼저 지역마다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냐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회당은 남자 10명이 모였을 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10명이었으면 뭘 구성을 하느냐? 가만 노느냐? 기도처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기도처가 있었다는 말은 유대인들 중에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방인 여자 루디아가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받고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여시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장 16절에 18절까지 보니까 귀신 들린 요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막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3일 이후에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게 하죠. 좋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제자도 만나게 되고 거기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감옥에 갇히면서 매질을 심하게 당합니다. 바울이 이때도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고난이 왔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 꺼내놓으면 바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도 안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뭔가 크게 또 전도문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꺼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일부러 감옥에 들어가도록 로마 시민권을 꺼내서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될 거 힌트를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매질을 하게 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실까?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이유를 깨달아야지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자세가 나오죠. 뭐 쉬운 말로 해서 매를 맞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 요즘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이러는데 묻지마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묻지마 하시고 때리지 않으세요. 묻지마 하고, 때린다는 말이 좀 그런데 묻지마 하고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오케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케이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세가 나와요. 쉽게 말해 의도를 알아야지 자세가 나오지. 대응이 나오죠. 고난을 당하는 대응이 나오죠. 자세가 나오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11에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너희에게 핍박이 없고 너희에게 뭔가 이렇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이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가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뭔가 안 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무능, 뭔가 실패, 실수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갖다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이 저주 재앙 같고요. 저주 재앙이라고 안 보여도 우리 속에 슥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자꾸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먹잇감이 됩니까?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은 역사 안 하고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결론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충족되어야지만 뒤에 해결이 되는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해요. 자세란 거는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유가 충족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고난은
참여하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없애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여기에서 내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망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이유와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고난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에 들어와서 피하지 않고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충족시켜서 자세가 갖춰져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시는 소원과 방향 속으로 같이 따라오길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바울이 만약에 자기 고집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얼마나 지식이 많았겠어요. 딱 보면 딱 척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가겠다.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니까요. 어찌 보면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별로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서신으로 보내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것도 4장밖에 안 남았죠.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고린도는 하도 교회가 많아 놓으니까 전서 후서 몇 장입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죠.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짧게 말을 했지. 조금 뒤에 이 사람들이 알력 다툼을 하구나 그래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나 그 정도 말했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 파송에, 물질 파송에 그래서 도왔던 교회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제대로 붙잡고 고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랬지 않았다면, 그 자세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하길 원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유를 충족하길 원하신다. 그걸 붙잡는 것이다.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고난은 참여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어떤 눈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어떤 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느냐, 당연히 올 것이 내게 온 거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필연적으로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조그만 문제도 당연 필연 절대로 보셔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당연 필연 절대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도 당연 필연 절대로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이유가 들어있는 고난, 어려움은 당연히 이 세 가지 눈으로 봐야 되죠. 이 세 가지 눈으로 보세요. 당연히 와야 될 게 온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분이 낮아지심, 그 부분에 참여하라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복음서에 보니까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자를 고치고 특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놓고 써진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귀신도 쉽게 말하면 어떤 권력자 앞에서 꺾어지질 않는데, 예수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그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자도 치유를 받죠. 병자를 치우고 받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시면서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왕적인 사역, 그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걸 다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양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과 같이 돼버렸다.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추수되어서 막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말하기를, 광고하기를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 기도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얼마나 애통하셨겠어요. 얼마나 비참하셨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 말이 제가 그냥 랩넌트 때, 총각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첫째 나놓고 둘째를 나눠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를 닮았네. 우리 아내를 닮았네. 와, 내 형상을 띠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네. 너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해놓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는 그 존재가 마귀 말에 싹 속아가지고 완전히 멸망길로 가고 있네. 처음에는 괜찮아. 그 뒤에 살인이 일어나고 네피림이 다 그 사람들을 귀신, 쉽게 말하면 귀신 악령 무리가 사람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잘 살면 좋겠는데, 돈 잘 벌고 시집 장가고 잘 살면 좋겠는데, 육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귀신병 들리고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의 병 들리고 각종 마음과 뭐 알 수 없는, 이름도 모르는 병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보시니까 그게 더 비참하거든.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양들은 목자 없으면은 못 돌아다닙니다. 그 가끔 영상에 보면 되게 그 머리 좋은 개 있죠. 그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 개, 그런 양치기 개, 이런 개, 그다음에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가만히 밀려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지막까지 가시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가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 마음으로 한번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보세요. 전도 안에서 보세요. 세계복음화 안에서 보세요. 우리 랩넌트들을 그 안에서 봐야 돼요. 뭐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우리한테 뭔가 막 돌출적인 문제 그렇게 하고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 다음 세대 이어받아서 세계복음화를 이룰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우셨고 120문도를 이 땅에 남기셨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랩넌트들을 지금 말씀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마음을 모를 때, 이 마음이 없었을 때, 복음과 전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모를 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사람을 다 얕잡아 봤다니까요. 제가 그리 이래 봐도 1994년도 3월 달부터 다락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도가 아니고 94년도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30년 차입니다. 되게 많이 했죠. 30년 차입니다. 되게 많이 했어요. 30년 차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다락방에 뭔가 훈련 다 나왔을 때 다 받았습니다. 그 대학교 입시 가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1월 달인가 그때 합숙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때 다 목사님들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저희 친구 하나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갔거든요. 팀 합숙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뽀시래기들 왔냐 이러면서 뭐 귀엽다고 이렇게 엉덩이 뚝뚝 두들겨주고 그렇게 막 그러고 막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원도 2학년 때 마쳤죠. 막 선교사 훈련은 막 각종 집회 안 따라다녀 보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교육자가 되니까 같이 막 훈련 어디까지 받았냐, 그 다음에 메시지 어떻게 하냐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밑으로 보이더라고. 근데 그 마음이 표현이 안 되느냐? 표현이 되더라고요. 내가 원래 교만했지.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당연히. 착해서 그 정도 했지. 착해서 그 정도 나를 핍박을 했지. 어쨌든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저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현장을 애타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자를 그렇게 불렀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나 있는 것들로만 내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불신자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스펙 따지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 뒤로 확 꼬라뜨리게 하시는데, 그렇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었구나.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을 가지시고 뭐 했냐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영광을 버리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 것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그분은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을 버리셨다는 말을 뭘로 표현할까 이번 주에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 역적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큰 일을 벌여놓고. 역사에 관심이 없으시지만 잘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잘 모르니까 옛날 그 불멸의 장군 이순신 그래가지고 대하 드라마로 102편, 그게 너무 대단하니까 33편 썸머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그번을 다 보고 두 번을 보고 그랬는데, 진짜 이순신 장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못 살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백의종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각종 해전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나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 전쟁이 이순신 장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승리로 끝나겠다. 그러면 끝난 뒤가 문제가 아니냐. 내 왕조는 무너지고 저 사람을 새로 왕으로 세우라 하겠다.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거의 남도에서는 쭉 이렇게 수영이 그 이순신 장군이 머물렀던 그 진영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으니까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도 수군 절도 통제 삼나 그러니까 그 수군 제독이었던 사람을 막 쉽게 말하면 완전 그 삭탈 관직하고 그 영모의 죄로 다스립니다. 영모의 죄로 다스린단 말은 거기에 보니까 그냥 그 지위가 높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매질하는 거 아니에요. 압슬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밑에다가 도자기 깬 것을 무릎에다 놓고 무릎을 거기다 꿇려. 그럼 그래도 아프잖아요. 거기 아픈 데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그 다리밑돌 있죠. 그걸 얹어. 그러면 여기에 파고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매질 가하죠. 그 매질 가하는데 여러분 뺨만 맞아도 아프죠. 정신이 없죠. 그런데 가죽으로 된 그 회초리 있잖아요. 되게 아픕니다. 살점이 찢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걸로 때리죠. 그런 다음에 막 그 줄이 튼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민속촌 갔는데 우리 그 애들 가보면 엄마 아빠들 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놓고 이렇게 흔들면 아무 생각 없이 흔들다가 막 여기 막 가랑이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완전히 초죽음이 됐는데 다시 그 칠천장 해전에서 원균 장군이니까 그런 장군들 다 패해버리고 수군이 완전 말살이 되니까, 그래서 전세가 또 몰리니까 누구를 또 불러 세웁니까? 이순신 장군을 불러 세웁니다. 나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에이씨 죽든지 말든지, 그래 뭐 일본에 함락되든지 말든지 어차피 전쟁 끝날 거 아니에요. 명나라 대군이 왔으니까. 그러지 말든지 안 갔을 거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알았다고 나라의 부름에 오케이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전 지방을 내려가면서 흩어졌던 수군들을 싹 모으는 부흥회를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수군을 창설해서 명량해전부터 또 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낮아지셨단 말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단 한 가지 뭘 하시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모욕을 당했으니까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단 하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 모진 수모 고통 그걸 넘어서서 다시 일어서서 일을 꾸밉니다.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구원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만족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대신 오셔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겁니다.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데 우리 하나 구원하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나 구원하시려고. 우리 아빠 엄마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나 생각할 때마다 야, 나같이 무능하고 별거 하는 거 없고 맨날 노는 사람, 맨날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냥 놔둬도 괜찮잖아요. 저주 당하고 그렇게 괜찮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멸망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냥 왔다가 이름 없이 그냥 가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구원자지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호를 뭘로 주셨냐면 그리스도라고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세 가지 저주를 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유대인의 세상에 아들은 아버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신성 모독에 해당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말했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말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래서 같이 땄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연 이분이 누구시긴데 저러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에 바람과 바다, 천지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였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이 몸을 입고 있는 저 선생님, 스승님이,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명하니 바람과 바다가 폭풍과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럼 저분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는 저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만인이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퀴리오스라고 말을 하는데 황제한테 붙이는 단어였습니다. 주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단어죠. 옛날 우스갯소리로 어떤 스님이 아주 추운 날에, 꽁꽁 언 날에 강이 얼어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고 강가로 이렇게 걸어갔대요. 걸어가면서는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면서 갔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얼음이 자작자작 찌거지거든요. 그때 뭐라 그랬게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 앞에 서면 뭘 외치느냐? 하나님 외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인이 주라 시인하는 그 이름으로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의 부활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낮아지지 않았다면 그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뭐가 열리느냐? 예수님은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무슨 길을 열으셨냐? 모든 성도가 이런 고난과 영광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없다고 너희들 그러지 말고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율법주의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 잘못했지, 너 그러다가 구원에서 탈락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요거 예배 잘 드려, 주일 성수해, 세금 잘해, 그리고 착하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구원을 이루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근본적으로 보세요. 구원은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받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왜 확신하라 그럽니까? 그 사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만드시니까 그 믿어지는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라는 말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라고 외친다고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게 하셔야지만 그 믿음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바울은 그걸 이루라고 그럽니까? 원어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어떤 임무를 완수하는 거다. 이루라는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냐? 내게 주신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거다. 그런 단어를 쓸 때 이루라는 동사를 썼다. 그런 의미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너희가 고난의 이유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모르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배 두드를 기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그런 상태로 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앞에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와 같이 없지만 너희하고 같이 있으면 야, 너 구원받은 자 아니잖아 말해줄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그러면서 이 사람 행동을 수정해 고청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떨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 나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와 있을 때 구원의 축복을 말해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던 것처럼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두렵과 떨림으로 그렇게 구원의 축복을 찾아 누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 놓쳐버리고 구원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옛 습성대로 살아가면 구원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항시 행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 그거를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 어떻게 해석하면 제일 쉽냐? 하나님은 나를 지금 세계 복음화로 이끌고 계신다. 그렇게 보세요. 내 무능도, 내 실수도, 내 실패도, 나한테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서 세계 복음화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들 가운데,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너희를 빛으로 나타내실 거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이한 빛을 선전할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 영광에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단연필연 절대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자세, 고난은 참여하는 거라고. 거기에서 당연필연 절대의 눈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내는 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를 충족시켜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줬던 인물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을 따라갑니다. 무슨 말이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흔들리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전서 후서가 나타나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인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바울을 섬기다가. 그런데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간다고, 빌립보서를 가지고 돌아간다고 오늘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망대가 그들 속에 섰던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절대 망대가 설 정도로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웠던,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난받고 난 이후에 언약의 팀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느냐? 아 그래, 나와 같이 내 업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을 세계 복음화를 할 그런 언약의 팀들을 예비해 놓으셨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여 놓으셨구나. 그거를 기대하세요. 바울은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거, 지금 메시지 듣는 거 다 허상이고 추상이고 공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말로 나하고는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말이에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처럼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런 것 좀 찾아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야 맞아요. 지금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것만 따질지 몰라요. 그런 게 쉽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문제가 왔을 때 요렇게 했습니다. 그런 자세한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지혜 그런 거 얻어가지고 이렇게 각각 하십시오. 10번 말하는 게 더 쉬워요. 그게 쉽다니까요. 어찌 보면 복음 말하는 게 그것도 맨날 같은 소리만 한다는 게 어려운 말이에요. 내나 들어보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아, 똑같은 말로는 안 들으십니까? 그럼 이해가 안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요. 뭔가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 나하고는 틀린 말이고 어려운 말일지 몰라요. 허상이고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영적인 망대인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걸 믿고 영적인 세계를 자꾸 사실화 과학화 시켜가야 됩니다. 실제로 누리는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 호흡 기도를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 속에 뭔가가 각인이 되는데, 뇌 속에 각인이 되는데 그거가 다른 거 각인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거 각인시키라고 호흡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뇌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묵상 들어가세요. 호흡과 기도로. 일단 우리 뇌부터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도 안정이 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내게 문제 다가온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그러면서 뭘 목표로 둬야 되느냐? 우리의 업에 세 가지 뜰이 준비되고 성취되도록 237 치유 서밋의 뜰이 성취되도록 자꾸 그쪽으로 목표를 잡아가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이 오셨다 24 기도로 들어가세요. 그건 놓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문제 앞에다 놓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내 현실을 정확히 본 거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재창조 능력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러면 25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게 사실화가 되는 25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업 속에 세 가지 뜰이 나타나는 작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24 기도하실 때 기억하실 거, 몸을 활용하시고 시간을 활용하시고 삶을 좀 활용하시라. 몸을 활용한다는 말은 호흡과 기도를 하나로 묶는 거, 그래서 묵상하는 거, 그걸 좀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시간을 활용한다는 거는 어디 딴 데다 시간을 따로 떼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기도하고, 우리 새벽기도 시작했잖아요. 조금 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 자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삶을 활용하라는 거는 삶 속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세요. 그러면 초월하는 답이 나옵니다. 실제 그때 살리는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이유가 충족돼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당연, 필연, 절대라는 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에 안 보이는 이유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느냐?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이유를 충족시켜 가면 됩니다. 쉬운 말로 고난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자꾸 듣다 보면 그래 같은 말 하는데 또 이상하게 좀 먼 나라 얘기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려고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 준비하면서 응답을 다 받고 제가 은혜 받은 부분 설명합니다. 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박해서 잘 전달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거 붙잡으세요. 제가 은혜 받았던 거 전달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흐르는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거니까. 고난 당하는 자의 자세, 고난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로 서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충족해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유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고난에 참여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 망대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 세 가지 뜰 준비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